우리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스바냐 마지막이네요. 14절부터 1308면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릇들이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치를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예를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니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예와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참 아마 모든 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지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찬양도 있지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짐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이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기쁘다 생각으로 하면은 기독교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어 이런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실존하는 하나님. 이거 놓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여러 원인도 있지만은 저는 스콜라 철학의 영향으로 기독교를 예수님의 그 실존적인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의 지식이 되어져 버렸다. 그 지식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어.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잃어버린다고요. 근데 정말 어려움에 한번 처해보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되는가? 정말 어려움에 있는 사람은 기도도 안 나고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는데 인생에 또 그런 찬양을 부르면은 음악의 힘이 그렇잖아요. 현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힘이 음악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하면은 현실은 잊어버리고 잠시 종교적인 몰입 현상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사회에 나가면은 그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 속에 좌절하고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구원이라고요.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실존되는 구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도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서바냐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3장에 보면은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 때요. 우리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 없이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게 되면은요 참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전혀 정은 없게 되었어요. 사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뭐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삼성 100개병 걸린 자에게 500만 원 주잖아. 이 말이나 돼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교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제 카톡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있는가? 국가란 무엇인가? 청와대 그 사진 찍은 거, 야경 찍은 걸 담고 해놓은 거예요. 내가 왜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되는가? 국민들이 이 생각을 해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권력과 돈은 굉장한 힘을 가지지만은요, 그 권력과 돈을 이기는 것이 국민이래요. 종교적인 힘은 굉장합니다. 권력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돈의 힘보다도 종교적인 힘은 더 무서워요. 그런데 그걸 이기는 것이 뭐냐면 올바른 교인들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되는가? 바로 서바냐가 그런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현실을 보니까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먹이를 앞에 두고 부르짖는 사자 같고 한 번 지나가면 조금 더 먹을 것이 없는 하이에나 이리 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들은 그랬던가? 경솔하고 간사하다는 거예요. 그저 권력에 붙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재판장들은 성소를 더럽혔다고. 지난주에 제가 성소를 더럽힌 게 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도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 화요일 목사님 부산 가서 목사님들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 그 노회에서 막 싸움박질이 일어나서 제가 가서 이야기도 좀 하고 이랬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교회에 이런 목사님들 모임에 정치가 난무하는가? 정치가 뭔가? 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치라는 게 있어야 되는가? 조금 멀리 가면은요, 이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다. 재판장들은 성소를 더럽혔다. 공의가 없었다. 라고 서반야에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의 독재 정권이 아주 힘을 발휘할 때 독재 정권이라는 것은 권력이 무소불위로 휘둘리는 때를 말해요. 국민 무서운 것이 없는. 그럴 때 우리 개신교에 정부에 대해서 아주 바른 소리 하는 목사님이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유리에 정말 이름은 좋아요. 아카데미라고. 호텔도 좋고 그 북한산 자락에 멋있는 거 얻었다고요.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은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목사님은 방송국 하나 얻어가지고 그 방송국 자기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 그것도 이제 선교의 목적으로 그런다고 하면서 자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나 여러분 뭐 기독교 연맹 또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거기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사회나 그 다음에 국가나 권력에 대해서 기독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거예요. 위상을 높이는 데에. 노회나 총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까? 그 다음에 기독교의 인사는 샬롬이거든요. 평화라만 걱정 없이 살도록 하는 것일까? 그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런 집단은 내가 심판할게.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의 구절의 이 말은 여러분들이 크로노스가 그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카이로스가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만 물리적인 시간을 중요시 여겨요. 1월 1일이 뭐 중요해요? 360일 가운데 하나이지.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개 연도를 3월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월 달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3월부터 시작하는 게 또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설립의 취지에 새롭게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거 바꿔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 그런 교회 우리 교회 회개연도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본질적인 마음이 그때에 뭐냐면 이 말씀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도래하면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은 서반야에게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된다. 이제는 여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반야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여러 민족이 백성의 입술이 하나님을 경외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자기네들 국민들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가 유대교 같은 게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섬기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거다. 이런다고요. 그건 유대교예요. 성경 그대로 여러 나라가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할렐루야 하는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안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 전화만 걸면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이런다. 아이고 놀렐루야 안녕했어요 이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세 오경에 보면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이거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대상에게 철천지 원수 형들을 총리가 돼가지고 무릎 꿇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생명을 보존할 거다 그랬다.
모든 사람이 바로의 추상 같은 명령으로 금방 응애하고 태어난 히브리인들, 남자아이 순통을 끊는 산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미사일이라 그래요. 어떤 분들 부흥사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모세를 하려고 휘 쌓아가지고 모세만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시보라와 선파는 수많은 산파들 중에 200만 명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산파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을 어겨서 내가 죽더라도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한 경외함, 전부 경외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은 경외감이 생겨요. 그러고 나면 뭐한가 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해도 오래 참을 줄도 알고요. 내가 당하더라도 사람 곤란하게 안 만든다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모든 민족이 그래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 생활도 한번 보세요. 지가 조금 곤란을 당할까봐 다른 사람,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얼마나 부각시킵니까? 부흥 예배 때에도. 내가 빠져나온 자리 누군가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무슨 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모였다 버려요. 그래서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남겨두겠다고. 서바냐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는 서바냐가 너무 좋거든요. 어쩌면 이거는 그때에 있었던 찬송시인지도 몰라요. 성경에 있는 것들은 그 당시에 불렀던 찬송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었던 많은 찬송이 노래가 아니고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었구나. 그거 아셔야 돼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냥 불렀는데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는 끝까지 그 사람을 안 버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이런 거구나. 그 찬송시가 내 삶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오늘도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너 찬양하고 있잖아. 지금 이럴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지살랴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했던 대제사장과 다르잖아요.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다시 이 가을에 읽어보세요. 인간을 만든 신, 인간이 만든 하나님. 사도신경 앞에 것을 강해한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거지 진화론이 아니다. 이래 싸우면은 이론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론은 주장이에요. 학은 경험과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물리학 그거는 경험하고 증명할 수 있어요. 론은 이론은 그걸 말하는 자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 주장은 그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창조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장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 돼야 돼요. 이론적으로 진화론을 이겨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실존이 돼야 돼요. 그 실존이 뭐냐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낳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태초에 창조했다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자기가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배신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 있다고요. 또 그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들과 같이 힘이 없는 그런 창조자가 아니에요. 전능자예요. 그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그런 싸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들 수 없는 어떠한 돌도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돌을 어떠한 무게도 들 수 있는 인간을 만들 수 있나? 모순이잖아요. 그런 전능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뻑의 하나님.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면은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자뻑해야 돼요. 자뻑이 뭐냐면 인간의 자뻑이 자족이라는 거 했죠. 자족. 족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무조건 만족하며 사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을 하고 재림 사이에 물리적인 공간에 우리는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존재예요, 물을. 그럼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거든요. 그거 못 먹으면 죽어요. 눈비 피할 집 없으면 죽어요. 얼어 죽어요. 그거 가장 생존의 기본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민수기예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은 뭐냐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라. 우리는 동양 철학에서 노자 사상이 우리 속에 참 많이 있거든요. 신선 사상.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가 하면은 나물 먹고 물 한 잔 먹고 풀밭에 누웠으니까 이만한 것이 어디 있겠네. 그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지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법정이 난 그거 소유 안 하면은 안 하고부터 자유하게 됐다는데 그렇고 남에게 자기 소유물 맡기잖아요. 에이 나는 돈 몰라. 남편 일해 사는 거는 아내 죽이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벌어야 먹고 살지. 저 사람은 돈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 모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 그 돈이 무엇이 필요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그게 되고 나면은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60년대, 70년대는 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인권을 조금 제한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야 됐다고 봐요, 저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족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교회도 여전히 생존 이후에도 자족 안 하니까 교인들 지 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10년 동안 여러분들 참 그래 안 해도 해왔는데 우리 집 헌금하고 겨자씨 헌금은 우리 교회가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금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뭐 하는가? 저는 우리 교회의 그릇이 400세대로 봐요. 400세대.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만족하면서 우리가 좋은 문화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첫째는 우리 교회 다닐 때에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교회 외면하면 우리 교회 다니지 마세요. 말라고 다녀요. 응? 나 굶어 죽게 됐는데 나라가 외면하면 왜 이 나라에 있어야 돼요? 이민 가버리죠. 길거리 내앉게 됐는데 교회 외면하거든 우리 교회 다니지 말라고요. 그거. 나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제가 장인 장모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5년을 정말 참 가슴 아프더라. 그거 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교회 뭐 하려고 23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는가.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문화가 있어야 돼요. 문화가 없으면은 타락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타락한 것은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있는데 그 돈에 걸맞는 문화가 없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반야는 알지도 못하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는 이 찬양이 성령 안에서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핏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굶어 죽는 자가 비일비재할 때.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젊은 남편이 죽어도 자식 놔두고 죽으면서 목사님이 계시고 당회가 있었고 권사님이 계시니까 나 편안히 눈 감습니다. 이런 교회 돼야죠. 그리고 비록 가난할지라도 고급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정도죠. 그 구원이 뭐냐면은 첫째는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거는 뭐냐면 내일의 염려 때문이거든요. 그거 하나님 믿어야죠.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사는 기 자족해야 우리나라 경제 살아나요. 이제는 더 이상 수출로서 우리나라가 경제를 끌어가기에는 세계가 너무 달라졌어요. 내수의 소비가 있어야죠. 내수의 소비를 하려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복지가 있어야 돼요.
복지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나라를 믿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죠. 복지는 국가를 믿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절대로 우리나라 미국 닮으면 안 돼요. 유럽 닮아야 돼요. 유럽 닮아. 교회도 전부 미국 닮아. 이유를 불문하고 커지면은 성공이라는 자본주의 해서 5%가 9%를 95%를 살린다고 어쨌든 간에 5%만 강하게 하면 되는 줄. 그거 우리 그동안 해보다가 낙수효가 없다는 것을 이명박 때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은행에 재여 있는 돈은 1000조예요. 800조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투자 안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일수록 목사님들은 최순실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이야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페이스북에 내가 글 올린 게 그거였어요.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보릿고개를 넘어서게 해서 경제에 이르렀는데 흉탄에 의해서 돌아가셨다. 에? 아버지가 못다한 것을 딸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는 잘 살게 했는데 못다한 게 뭐냐면 잘 산 걸 나누는 걸 못한 거예요. 잘 살게 된 걸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날에 정주영 씨나 김우중 씨나 이런 사람들은 함께 직원들을요 종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함께 현대를 일으키는 사람이라 생각했고요. 대우를 일으키는 가족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직원들하고 씨름도 하고 막걸리도 나누고, 응? 회장도 텐트에서 잠자가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도 회장이나 우리나 다 같이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경제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는 돈, 하나는 노동력. 요즘에 이제 거기에 기술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돈은 없고 노동력만 많았다고 60년 전. 그래서 그 자본을 만들려고 일본의 그런 배상도 받기도 했지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강제 저금했어요. 학교 갔다가 저금 안 가지고 와서 공부 안 시키고 집에 저금 가져오라고 돌려보냈다고요. 60년대에. 지금 생각하면 우리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래 저금한 돈 기업에게 다 빌려준 거예요. 학교 졸업할 때에 저금 찾을 수 있었어요. 은행의 돈은 집 산다고 은행의 융자 받는 것 80년 중반까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 80년 중반까지는 어떠한 대출도 불가능했어요. 개인이. 신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집 사는데 개인들이 신학하고 난 뒤에 난 사회를 한 4, 5년 단절하고 사람들이 집 산다고 은행에서 융자를 낸대요. 세상이 달라졌구나 이래 느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 대기업이 된 거예요. 그거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뜸모아가 만들었거든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노무현은 뭐 했는가 하면은 민주화 떠들어 다녔다고. 그래서 민주화 됐어.
이 양반들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아들은 이 기업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준 거지. 아버지의 유지가 뭐예요? 기업을 잘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건희는 국민들 죽으나 안 죽으나, 지 회사원 죽으나 안 죽으나 회사만 잘 키우는 것은 아버지의 유지라 생각한 거죠. 직원들은 안중이 없지요. 1세대는 직원들이 이 회사 만들었다 봤어요. 2세대에 와서는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서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잘 보이면 돼. 아버지의 뜻만 잘하면 돼. 3세대에 와서는 많아지니까 옛날에 하청 주던 거 전부 손자들 이제 다 떼서줘야 되니까 없는 사람들은 점점 소외되는 거예요. 김대중이나 김영삼 대통령이 그 기업가들에게 그러지 마 할 자격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산업화에서 기여한 게 없잖아요.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에 그 페이스북과 청와대에서 그거 올려라 했어요. 정말 읽어보기를 바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이나 기업 회장들 불러가지고 누구 돈가했냐? 우리 아버지하고 국민들 한 거잖아. 이제 그 기업 공유하자. 공유하자. 몫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저는 제발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다. 그런 대통령.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를 개척해가 크고 나면은 참 알잖아요. 눈물로 교인들이 헌금해서 오늘 교회된 거 안거든. 아들에게 주고 나면은 우리 아버지가 잘나서 그렇대. 그 딸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 나는 이래 산다고. 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기업이에요. 어떤 기업의 손자, 여러분 신문지상에 한창 떠들었던 거예요. 딸하고. 어디 그 한번 들어가 보자 하니까 아들이 안 간다니까, 유치원 아들이 안 간 딸이 뭔가 많아. 저거 우리 거야. 우리 집 종들이 하는 길인데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6살짜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노블레스예요. 하나님 경외가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요, 시민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시민권을. 저는 여러분 시민권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자, 중국은 세계 G2예요. 일본도 잘 살아요. 국민은 가난해요. 중국 시민권 여러분 주면 받겠어요? G2인데. 나라는 좀 못 살아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자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라는 좀 못 살아도 국민들은 잘 살게 하자 이 말이에요.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교회가 이제 생존을 넘어서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살고 행복하고, 그리고 교회에 좀 있는 사람들이 내놔가지고 없는 사람들도 고급 문화를 누리도록. 그래서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러자고요. 여러분들이 겨자씨나 우리 집 헌금은 다 하게 해요. 그건 우리 교회를 생존하게 하는 거예요. 응? 있는 사람이 헌금이 쉽지 않아요. 있는 사람. 내가 그건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 근데 뭐 해야 되는가? 교인들이 가족으로 보여야 되거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벤츠 몇 대 사놔놓자. 샤넬 루이비통 해놔놓자. 이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돼야지 맞는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만 하면 돈키호테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 해요. 예전에, 이 이제 현실이에요. 티코를 타면은 교인들이요,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한대. 그러면서 욕한대. 무시한대. 근데 옛날에 그라나다를 타면은 교인들이 목사님을 존경한대. 뒤에서는 욕한대.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2부 예배 때는 벤츠 이야기만 했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여집사 권사이를 만나서 한다는 생각, 목사님 벤츠 사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3부 예배를 앞두고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 생각, 벤츠는 남자의 자존심이구나. 여자의 자존심은 루이비통하고 샤넬이구나. 다음 대통령은 저는요, 공유 경제를,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지만은, 소유는 개인이 돼야 돼요. 공산당은 소유를 공용으로 가지면 공산당이 돼요. 그러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유 경제는 카 쉐어링이나 뭐 집 쉐어링 이런 것만 한다고? 그 쉐어링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여러분, 선진 나라에 있어지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 이런 게 다 공유 경제라고 저는 봐요. 큰 의미에서. 그래야 돼요. 눈에 들어오는 분이 한 분 있네. 저는 우리 이성민 지사님 마음고생 좀 할 때에 그 고생 참 아프더라고요. 왜 아픈가 하면은 하청 받잖아요. 그 남편이 하청하시잖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은 하청업자에게 갑질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나라를 서바냐가 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구원사에서 이루어진 걸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과 같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 구원사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는. 그 구원사라는 것은 뭐냐면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배부른 것과 같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아까 이론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 목사님, 하나님이 있으면은 벤츠나 샤넬을 가지고 마음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라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구나 이런다고요.
그거는 육신을 벗어버리는 재림 때 일어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소유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저마다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았다잖아요. 그걸 구원사 쪽으로 보지 못한 자가 헤겔이고 레닌이고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모든 재산은 국가 거거든요. 땅은. 그건 구원사적 사건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없는 인간은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 나눈다고. 여러분 가족 보세요. 여러분들 형제들 중에 잘 살고 못 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가족이 함께 다니는데 부자 형제가 있고 가난한 그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해외에 여행 갈 때는 부자가 다 감당해서 데리고 가라. 네,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재산을 함께 해서 함께 나누자. 이건 공산당이고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다 재산 나눴고 n분의 1 하는 건 공산당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건 구원사 재림 이후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의 1만 이라는 거예요. 저는 10의 3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에게 교육을 이런 교육 시키세요. 용돈 주면 은행에 갖다 넣는 거 이제는 그게 선이 아니에요. 그건 자본이 없을 때 요즘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 뭐 해야 되나 하면 10의 1은 11조 하고 10의 1은 부모와 형제들 위해서 쓸 줄 알고 10의 1은 친구들이나 가난한 사람들하고 쓰고 이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돼요. 그리고 7은 네가 자. 제가 그 이야기도 하나요. 더 추구하면 10의 1 중에 1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쓸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경제교육이라고 봐요. 그게 우리나라 살리는 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시민권을 여러분들에게 독수리 비상이라는 것에 다 있는 이야기 한번 더 읽어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미국이나 중국 같이 나라는 강한데 국민이 가난한 나라 되지 않기를 바라요. 소말리아와 같이 여러분 남미의 시민권은요 우리나라 페이퍼 컴퍼니나 전부 그쪽에서 돈 몇십만 원만 주면 따가지고 시민권 따가지고 그러거든요. 그거 줘도 안 하잖아요. 줘도 안 하잖아요. 국가의 부유함이 국민들의 부유함으로 나뉘어지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시리아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가요. 영국은 그것 때문에 투표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했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감싸 안고 고민을 하는 것이요. 저는 너무 부러워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뭐 하겠어요? 고민할 거 뭐 있어요? 가 하면 빠져 죽든 말든. 옛날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이지만은 잘못한 것이 뭐냐면은 중국의 학교들 여기 있으면 살아. 부산이나 인천에 가면 닦고 학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는 부자가 없는 거예요. 동남아에는 뭐 다 부자가 있는데 그때 돈만 하는 뗀놈들을
그렇게 한 거는 잘한 것인데 또 잘못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단일 민족의 집단 이익이나 연고가 너무 강한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잖아요. 참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유럽이 EU가 그 난민들을 서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나온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나온 거구나. 오늘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 그는 우리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교회를 선물로 주었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캠핑카 산다니까 전부 다 좋아하더라고. 아직 살 것도 아닌데 교회 돈 없어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에피소드 다음에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민한 문제라서. 지난주에도 이금희 교수님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발생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다. 그리고 나는 가난하지만은 좋은 문화를 공유한다.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이 찬양이 불러지기를 바라요.